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이 시간도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우리 13석 식구들, 그리고 또 아래 유초등부, 또 유치부, 영아부, 교실, 또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이 한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떠나서 며칠이 고비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까? 3일이요? 2박 3일, 3박 4일 여행하면은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뭐 한 20일, 2주나 3주 또는 한 달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고비가 있어요. 사람마다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2주 떠난 것이 이제 제일 긴 여행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귀찮아져요.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어떤 설레임,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가 한 일주일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요.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까?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차나 마시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이게 얼마짜리 여행인데 귀엽고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감지가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지쳐가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내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터키의 그 서쪽 북부 지방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얼마나 또 고생을 했어요. 감옥에 붙들려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처하기도 했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 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야손의 집에서 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붙들러 왔죠. 그때 마침 집을 비워서 살았습니다. 대신 누가 붙들려 갔죠? 야손이 붙들려 갔어요. 그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가서 이제 그곳에 고상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로 이제 가서, 아테네에서는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뭐 먹을 거, 뭐 잘 곳, 먹을 것, 이런 게 고생이 아니에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곳은 이 철학의 도시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이렇게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결실을 얻지를 못하게 되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온 기운이 다 소진된 이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곳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호텔이나 이런 숙박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잘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뭐냐면은 생업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먹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한시라도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 먹을 곳, 또 쉴 곳, 이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굴라 부부를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왜냐? 아굴라 부부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생전 일생 동안 일궈온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다 버려두고 보따리짐 하나 짊어지고 더 멀리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피난을 온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의 어떤 절망을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면서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끼니를 연명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삶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갖다가 얻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아굴라 부부가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한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해준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 부부에게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알게 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난민의 처지가 된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상처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으니 이 아굴라 부부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울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이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예요.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가 더 이상 이제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동지를 얻었고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마무리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아테네에서도 그랬고, 아무도 회당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그런 박해와 그러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은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 자체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가면 너희들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전가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에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닫혀버린 겁니다.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닫힌 회당문 밖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회당문을 걸어 잠갔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멸망을 받거나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거는 너희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 뒤에는요,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에 겨웠으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회의 섞인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되죠. 이제 나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회의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깊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어느 말씀에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이 먼저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는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더 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을 더 있었다. 제일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얼마 동안 있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서는 21일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지냈어요.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고 싶었던 고린도였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축복,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확증하고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무슨 증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라는 무슨 증명서 받았어요? 확인서 받았어요? 그거 없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느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다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문제, 삶의 두려움, 걱정, 근심, 좌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거 모른다고 한다면은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가? 그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사죄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의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야곱 이야기,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나중에 베델이라 이름을 붙인 그러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외친 소리가 있어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고 자기 부족을 떠나고 자기 경계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방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니 야곱이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경험, 이것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꿔둡니다. 자기 고향집을 떠나고 자기 경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자기 형 에서를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 그러한 확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이야기, 이 아굴라 부부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들었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속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상처가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고 아굴라 부부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쫓겨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난민이 돼가지고 낯선 타양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상처투성인 삶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신겨운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속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 다른 역사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찰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찰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찰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겠다라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르대요.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다르대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그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뭐 두려움, 뭐 환난, 핍박, 박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속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침공해 오는,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호들갑을 떨면서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구름대와 같은 그러한 이 아람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수선을 피우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거라. 그래가지고 이 종이 말해요. 이 엘리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봤던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아람 군대, 구름대와 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 그 뒤에 바로 누가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불만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엘리사의 종은 난리가 났어요. 근심과 두려움 투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람 군대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감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속단하며 사는 사람과의 삶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속단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이니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 그 주님의 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와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주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판단하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곡이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